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복된 날 사모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11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10절 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어뎀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와 그 백성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화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울 것이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 영화가 있습니다. 빛과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빛과 같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영광과 영화롭지 못한 것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어둠과 빛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나라가 영화롭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나라 백성들이 영화롭습니다. 전 세계에 이 백성들이 지금 퍼져 있죠. 아수르와 애굽과 바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11절 보세요, 여러분. 이 퍼져 있는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랑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제 식민지 시절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로 퍼졌습니까? 일본의 조센징으로 박해를 당하고 저 중국과 러시아의 고려인들, 저 하와이며 멕시코며 얼마나 많은 나라들로 이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지금 그들은 어떨까요? 나는 대한민국 후손입니다. 2세입니다. 3세입니다.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졌습니다. 나라 때문에 저들의 삶이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백성들이 영화로운 겁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16절까지 말씀 보면 먼저 10절에 열방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날에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우리는 우리 눈앞에 이 말씀대로 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새의 줄기는 마른 줄기입니다. 이 뿌리는 마른 줄기예요. 마른 뿌리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살아납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기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깃발 아래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믿어지는 축복입니다. 자,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11절 12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읽었죠. 열방을 향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1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그 흩어진 자들이 바로 11절에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과 하맛, 바다의 섬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 찾아내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화로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중심에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당당히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영화와 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평화입니다. 화해입니다. 평화. 이 나라는 이제 하나가 될 거예요. 13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 있다가 구약시대 이제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화해죠. 지금 여러분 저 지구상에 있는 이스라엘, 이란과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된 민족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되었어요. 이 말씀대로 된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평화요 화해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죠.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목합니다. 형제간에 화목합니다. 이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심으로 형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는,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는 이 삶에 헌신되어져야 됩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화목시킵니다. 공산권에 있는 자들도, 악한 사단과 이단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도 복음에 들어가면 하나 됩니다. 화목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열매로 알아야 됩니다. 이단과 우상은 자꾸 나누어지게 합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립니다. 사단의 역사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킵니다. 화해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나라는 강대한 나라예요.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1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 사람들의 어깨에 날앉고 함께 동방 백성들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의 복종시키죠. 하나된 이스라엘이 이 민족들을, 주변 열강들을 복종시킬 것이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보고 있죠. 이스라엘의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한 강대국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실 것이라.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홍해에서 다 수장이 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건넜던 사건,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구원의 큰 길을 말하는 겁니다.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라. 지금은 이 구원의 큰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주눅들고 두렵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고 강하고 담대하게 마치 군대가 도열하듯이 그렇게 애굽의 모든 권세를 꺾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 강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온갖 근심과 염려와 분노와 시기까지 다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당당하십시오. 영화로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변한 사람 없어요. 악인은 더 악해지고 의인은 더 의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영화로운 모습으로 말과 행동과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